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32번째 시간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동화들을 기억을 해보면 그 끝이 동화의 결말이 항상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신데렐라 같은 거 그죠? 그래서 한쪽 구두를 잃어버리고 왕자가 그 구두의 주인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구두 주인을 찾게 되고 그래서 왕자와 신데렐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근데 원작은 또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 어쨌든 저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백설공주도 그렇게 끝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오랫동안 잠자다가 얼마나 암만 잠잤다고 그랬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을 텐데 그 결혼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다 동화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동화의 결론에 좀 딴지를 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써가요. 아마 생활 방식이나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막 싸우기도 하고 불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사람 소설이 그래요. 그래서 되게 그냥 보통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부관계. 그래서 처음에 정말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가다가 남편이 바람을 폈다가 막 이혼 직전에 갔다가 겨우겨우 화해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소설로 써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한때 잠깐 반짝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냥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 그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 이제는 끝인가 싶으면 또 다른 고비. 그래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애들 누워가지고 찡찡대면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때가 제일 편한 거야. 그러면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고비 넘고 한 고비 넘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 시집 장가 보내면 요즘엔 또 애 봐줘야 된다며요. 그래서 또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고비 넘고 고비 넘고 고비 넘으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냥 고비만 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의외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찜찜하게 뭘 하나씩 남겨놔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 아시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홍수가 오고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8식구 또 부정한 건 2쌍씩 정한 건 7쌍씩 들어가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하다가 이제 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죠? 그래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홀러덩 벗고 자는데 그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봐라 저 아버지 봐라 함이 그러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가지고 아버지를 가려주고 막 아버지가 일어나고 술 먹고 뽀득뽀득은 자기면서 또 가가 일어나가지고 또 함을 또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이렇게 끝나요 이야기가. 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소알까지 가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물론 가는 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지만 그래도 롯과 그 두 딸은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롯이 또 술 먹고는 두 딸과 동침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잡혀가 먹혔다가 3일 만에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다시 가가지고 회개하라 외치지도 않았어요. 하루길인데 반나절만 다녔다고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이러고 그냥 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안 떨어지는 그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뒤에 또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왜? 저 니느웨가 적국이었거든요. 왜 저 나라한테 심판을 안 주냐고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박넝쿨도 아꼈거늘 이러면서 이렇게 끝나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더 심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 모리아산 꼭대기입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죠. 그래서 가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내가 이걸 죽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죽여서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팍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막 그러면서 여호와 일에 막 제단 쌓고 막 생쇼를 하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어떻게 끝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하나 얻어요. 구두라라는 후처를. 그리고는 그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또 낳아요. 아니 나이 먹고 힘도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 이삭 낳을 때가 100살이었다니까요. 이삭을 낳았을 때가. 근데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 낳고 나중에 보면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 때문에 되게 고민합니다. 자기 그 유산을 떼줘가지고 이삭하고 같이 살지 못하도록 보내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이 결론이 깔끔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이야말로 그 끝이 깔끔하지 않고 찜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사실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욕망, 인간들의 욕망, 그게 욕망의 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거하고 옛날에 그 파리의 연인인가? 그 욕 되게 많이 먹었죠. 그 결론 때문에. 엄청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는데 마지막 결론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편을 보고 이 작가 미쳤다고 아니 그 작가 마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꿈이었든 뭐든 다 작가 마음이지. 그게 무슨 자기들 하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인간들의 욕망의 특성들을 눈치를 채고 지금 이제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 만화 작가예요. 인터넷 만화 작가인데 뭘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한 편을 내주고는 댓글들에 막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딱 해가지고 그 댓글대로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되게 인기가 끄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하고 찜찜한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도 사람들이 썩 좋아할 만한 그런 엔딩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집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맞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아버지는 어떤 죄를 지어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24절에서 끝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막 사람들 모아 잔치해가지고 그죠 돌아왔다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나요. 그죠?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끝나지 않고 그냥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밥 먹느냐 막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회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양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까지 또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까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극 연출자,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자, 탕자의 비유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배역을 맡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자, 사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에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죠. 15장 1절에 3절까지 15장 1절 3절 말씀이랑 똑같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계시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죄인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5가지 비유가 아니라 그냥 이 비유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아닌 요약.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필요한 자는 누구예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로 하죠. 죄인인 줄 아는 자가, 자기의 죄를 아는 자가 내가 필요한 자야. 그리고 그들만이 영생을 얻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죄가 없어. 난 의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필요가 없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거기 보시면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 그래요.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내게 긍휼을 구하는 걸 원하는 거지, 제사라는 건 사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드리는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겠다는 그런 모든 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시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뭘 드려서 나를 기쁘게 하겠냐?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니? 한번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그 사람들을 참 속이기 쉬운 거죠. 참 이 정보가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고 그러던데,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막 교계에서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일들을 보다 보니까 나는 너무 착한 목사 같은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 말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복음도 전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냥 교회 일인 것이지 그게다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놓는 것들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고 우리의 구원에 요만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대속물이 뭐야?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는데, 나의 섬김이 뭐냐면 너희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는 것이 나의 섬김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어떤 자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죄인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보면서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에게 비난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은 구원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의 대가로 구원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들이 그 공로의 대가로 들어가는 곳이며, 지옥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렇게 돼요. 이건 제가 어릴 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에게는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하나 있는데 그 저울에 우리를 달아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보고 그 저울에 이렇게 넉넉하면 천국에 보내주고, 행위가 넉넉하면 그 저울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보내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그 마음속에 은연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진짜로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딱 요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를 아는 아들로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율법 지킴이나 많은 공로나 많은 선행이 아니라 뭐예요? 긍휼을 원하신다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원리로 일하신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원리로 일하신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집을 굉장히 깔끔하게 치우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집이 어느 정도 이상 더러워져야 비로소 청소를 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 어떤 뭐 하면 뭐라더라 수건이 없으면 하고, 어떤 사람은 양말 신을 게 없으면 뭐 청소를 하고 뭐 이런다고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이 이만큼은 더러워져야 비로소 청소를 하는 거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죽어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죽어야 살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만큼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능력이 많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원리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왜 복음이라고, 이걸 왜 진리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 너희는 뭐 하라 그래요? 죄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죽지 못하면 다시 살아남도 없다고 해야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뿌린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뭐 하냐면 부활을 소망해?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 죽어서 뭐 하는 것?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구하는 걸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 월급, 보수로 여겨진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셔야 그들이 그걸 보수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고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6절, 7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일한 것이 없다는 건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자들, 불법을 행한 자, 죄를 지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려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뭘로 여겨요? 은혜로 여기죠. 일한 것이 있으면 보수로 여기죠. 네. 그 오늘 말씀이 딱 그 내용입니다. 첫째 아들은 평생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창기와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왔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잔치를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한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집에서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곁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둘째 아들 밖에 나가서 그냥 깽판 치고 돌아왔다고 그냥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리고 있으면 나 같아도 속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첫째 아들의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이 마음을 뭐라고 하면 종의 마인드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마음. 내가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 더 좋게 대우를 해줘야 돼. 이게 종의 마인드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얼마나 죄를 덜 짓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급을 나누는 거예요. 급을 나누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마귀가 침투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거라 그러죠. 자, 그렇다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되냐고. 내 이웃을 여러분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되냐고요. 그게 안 돼요. 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까 전에 말로 하면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셨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게 예수님의 섬김이라 그러죠. 자, 사랑이라는 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받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선물 주면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선물 줬잖아요. 뭐 이런 걸 사. 이게 속상한 게 아니에요. 선물 좀 제일 속상한 게 이거 얼마짜리네? 갚는 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누가 이게 추석인데 막 선물 들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보고 딱 선물 줬어. 5만 원짜리네? 5만 원 줘. 이게요. 정말 속 뒤집어지는 사연. 이게 정말 제가 경험한 거 아니고 누군가가 이야기한 걸 들어서 알아요. 유럽에 갔다가 청년이었어요. 유럽에 갔다가 돌고는 이제 선물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줬더니 여자애가 한 10만 원어치 되네. 그래서 내가 밥 한 2번 사면 되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완전 막 헷가닥 돌아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걔는 나 안 좋아하나 봐요. 막 이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주면 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섬겨주면 그 섬김을 받는 자가 있어야 사랑이 완성이 되고 그래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거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 이야기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되죠. 그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셨으니까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인정한다는 건 내가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그 율법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그들은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아까 야고보서 2장 읽은 말씀 보시면
이웃사랑 계명이 나오고 차별하지 말라 나오더니 갑자기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급을 나누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은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왜 함부로 그렇게 차별해? 이게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오면 그런 거고, 그 마귀 새끼가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안에는 사망의 법도 있고, 그죠? 내 안에는 생명의 법도 있다. 내가 율법은 나를 죽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선이라 그럽니다. 그게. 그런데 악한 것도 내 안에 있다 그래요. 그 율법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섬기고 이런 마음도 내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둘이 계속해서 뭐예요? 싸운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같이 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인데 왜 이렇게 나 또 교만해지지?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근데 지옥은요, 가기 싫은 사람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집어넣지 않습니다. 지옥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가요. 여러분들이 가만 놔두잖아요. 자식들 가만 놔두고 형제들 가만 놔두고 뭐 주변의 이웃들 가만 놔두잖아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갑니다. 지옥.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가만히 놔두면 다 글로 가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만 놔두면 알아서 가는 거고, 천국은 하나님이 간섭해서 끌고 가야 겨우겨우 끌려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으로 드러나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건 넓은 길이에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옳다 그런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성경 안에서 목사님들이 뭐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세상 밖의 사람들 다 악마고 나쁜 놈이고, 진짜 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엄청 착하잖아요. 여기 주변만 봐도 우리 여기 지금 뭐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교회 주변에 차 다 대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 위에 상가에 있는 분들 차 빼줘요. 교회 차대라고.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착해, 얼마나 고맙고. 그게 좁은 길 같으세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정말로 일생을 헌신적으로 살고 희생하면서 살고 막 일생을 그렇게 착한 일 하고 살고 많은 사람들 도움을 주고 살잖아요. 온 세상이 칭찬합니다. 온 세상이. 그건 넓은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고, 내가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 같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사형을 시켜도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자고, 그렇게 내가 한없이 추락해 가는 그게 좁은 길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데, 자꾸만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저 새끼 봐라, 저 새끼 봐라, 나쁜 새끼, 이런 걸 자꾸 듣는 거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너무 잘 알아서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여러분들의 자인식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서
자기를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다? 그걸 마귀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만 주무셔도 되고요. 자, 일어나셔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근데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말을 듣고 나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31절과 32절 보시면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그냥 대충 생각하면 너는 이 집에서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 모든 유산이 네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째 아들은 뭐 하는 자? 차별하는 자의 대표이며 예수가 필요 없는 자의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다 너한테 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책망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을 아이고 화났죠? 아이고 화났어. 아이고 야 그래도 유산 다 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얼르고 달래는 말이 아니라 야, 네 아들이 지금 밖에 나갔다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게 당연한데 너는 왜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어야 돼요, 이건. 그를 위로하고 달래주고 얼르는 말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을 그러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이제 니는 네 분깃을 받아서 다 썼으니까 너는 이제 유산은 없다. 내 기분은 좋은데 유산은 없어. 그 유산은 다 큰형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버지가 말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야 영광은 다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았죠.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말은 내 영광 네가 다 가져갔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내 영광 네가 다 받았잖아. 아니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이거 뒤에 이거 우리가 16장에 이제 그 비유에서 배울 거거든요. 보세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율법 지킴과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영광이 다 누구에게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간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말. 야, 네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내 말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영광 받았잖아. 이 이야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걸 도둑질이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고 홀로 찬송받으시기에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들어놨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처럼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와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막 문안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영광 네가 다 받았잖아. 네가 나 필요하기는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정확하게 다윗이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70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69편 29절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면 뭐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그 찬송을 더 기뻐하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연약한 자로, 연약하다니까 자꾸 이렇게 뭐 힘없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죄 많은 자로, 허물 많은 자로, 흠이 많은 자로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이런 나를 구원하심으로,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꾸만 뭘 하냐면 얼마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싫어하는지, 얼마나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지, 율법을 줬더니 어떻게든지 그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사람들이 그 서로를 막 박수 쳐줍니다. 그게 마귀라고요. 그게 마음이 높아진다는 게 그런 거라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내 죄와 내 허물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